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또 우리의 영혼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락되어진 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며 예배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분명하게 맞추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누리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육체적인 미련함 혹은 육체적인 게으름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께 거듭하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신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 보실 때 결코 용납되어지지 않는 행위들을 그들이 거듭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 마음이 완악한 자, 그리고 배약하는 자, 그리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는 선언이 꼭 맞는 그러한 존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처럼 자신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됨을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또 그와 같은 행동을 거듭하여 행해서 결국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는 진심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자기의 마음의 전심은 자신의 행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미련한 행동이 자기의 마음 전부가 묻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즉 그를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개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토한 것을 먹는 게 그에게 동일한 본성이듯 이 미련한 행동을 거듭 행하는 자 역시 자신의 영혼의 생명이 그와 같이 당연한 자연스러운 반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거듭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장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자기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 목회를 했던 매튜 미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교회를 심무하고 있을 때, 그때 영국은 종교개혁을 지나서 최고의 박해기를 지나 굉장한 부흥기를 이루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곳의 역사적인 상황으로는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당연히 그들은 교회에 소속이 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 출생신고 등등 모든 것들이 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 교구에 편입되어지게 되고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청교도들의 어마어마한 설교들이 선포되어지던 때였습니다. 진리를 듣고 복음의 선명한 기준들이 제시되어지고 그 설교를 어쨌건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한 진리를 듣고 자기가 영혼이 깨어나며 아 그렇지 저게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이지 아멘이지 이렇게까지 동의했지만, 그 동의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 목사님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라고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에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온전한 변화되어짐, 생명을 부여받은 일이 없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인간의 존재는 신기한 것이 그리스도를 만나 경험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의 영혼에 자각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짐승과는 달라서 단지 그냥 본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혼에 진정한 울림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사시면서 죄는 없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체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전하는 모든 진리의 선언이 쏟아질 때 사람들은 그분의 진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은 저 말씀의 권위에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에 하는 일들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선언되어지면 어떤 영혼이 있든 상관없이 그 영혼이 죽어있든 그 영혼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든 상관없이 그 진리는 영혼을 울리게 되고 그 영혼의 존재적인 울림은 그 진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진리를 선언하는 사람이 그 진리를 살아가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면 때로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한 영혼의 심령을 굉장한 타격을 미치게 할 수 있겠지만 이보다 비참한 일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것보다 비참한 상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은 영혼의 곤고한 자기에게도 복음되어지지 않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 곤고한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 또 다른 이런 개가 토한 것을 먹는 일을 행하고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살아가지 못한 채 진리를 전하는 그러한 자는 반드시 그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죄악되어진 일들을 미련한 것들을 거듭 행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최소한 자기가 복음을 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다. 라는 이런 말들을 다 하는데 그들의 인생을 보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도 없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복음 말 그대로 좋은 기쁜 소식인데 제일 인류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되고 어떤 상황에서나 누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젠 지쳤어요. 이젠 주님 따라가기 힘들어요. 이제는 나 더 이상 그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혹은 자기의 자녀가 이 복음을 만나서 자기의 인생 전부를 주님께 이제 헌신하고 나아가겠다고 선언할 때 어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됐지 네가 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냐.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는 그런 길 못 간다고. 그럼 그분이 전하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겠어요? 만약 자녀가 그 길을 간다 그러면 가장 기뻐하고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마음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자녀를 독려해야 될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 영광스러운 발걸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려고 할 때 그런 자녀들의 발걸음을 막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부모라는 사실은 단지 아이가 그런 이제 험한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안타까움을 넘어서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이 너의 인생 책임지신다. 나도 이전에 그런 걸음이 내 힘으로 걸 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 나와 동행하신 아굴골짝 빈들까지도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걸어가는 이 길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내 안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담겨져 있는 길. 시편 4편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하는 이 말씀이 나에게 너무 실제다. 걸어가라. 그때부터 너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마음껏 누리는 인생 되어져라 라고 축복하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인생 가운데
누리고 있지 못한다는 증거죠. 그 공허함을 주님 가장 기쁜 소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으로 거듭 그와 같은 일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복음을 지고 다니고 이고 다니고 복음 끌고 다니고 있는데 이 복음을 못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어떤 큰 부자가 저에게 너무너무 비싸고 좋은 자동차를 사줬다고 생각해봐요. 메이커도 있고 그런 차를 얻었는데 이 차를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혹여나 이 차의 엔진에 무리가 갈까봐 그 차를 맨날 밀고 다니는 거예요. 저희 아이처럼. 차를 타고 편하게 걷지 말고 타고 가면 되는데 차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걸 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 차 새로 샀다고. 근데 차가 시동을 걸어서 엔진에 무리가 갈까봐 내가 차마 이거를 타고 다니지 못하겠다고.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맨날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운명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서 믿어주느라 애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정말 다른 거 하고 싶은데 주님을 어쩔 수 없이 믿어주느라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대면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역시 그와 같은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겠지만 안타까운 사실을 금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거듭 그 일을 행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닙니다. 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알아요. 저 그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 알아요. 근데 왜 그러고 있냐고. 그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알면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많은 이유를 대서 그 복음의 영광스러움으로 달려가지 않는다는 건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어떤 삶이냐. 그 이후에 나오는 구절을 보시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듭거듭 미련한 짓들을 행하면서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 누리고 있고 자기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자기에 대해서 나 주님 충분합니다. 지금 이 정도의 신앙으로 주님 충분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아닌데 누가 봐도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게 분명한데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미련함이 자기가 봐야 될 그리스도의 영광을 딱 가려버린 채 자신만 보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행위 이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미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할 수도 있고 은사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고 예배와 성경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있고 그러나 당신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다 삶 가운데 누리고 있지만 외적인 엄청난 표준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당신은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고. 그는 보았던 거예요. 그의 영혼의 존재가 하나님과의 딱 합일되어져서 그 내면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져 속사람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가 죄 가운데 넘어지는 때가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 영혼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존재가 변화되었음을 그는 보았던 거예요. 변화되어진 사람과 변화되지 않은 사람의 그 완전한 존재의 변화는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말로 막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은 그의 영혼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음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이 더 이상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이것이 나에게 실제되었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넘어진 사실에 사단의 조롱과 핍박이 있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엎어지면 주님이 나의 영혼을 이미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외적인 모습 어떤 것도 다 사라져버려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오직 유일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반석이 그에게 매 순간 있음을 그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입니다. 그분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너희 안에 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서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얼마나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싶고, 그분 앞에서 구원함이 되고 싶었던, 자기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주님은 네가 그거 되어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 너희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너희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이미 지혜와 이미 의로움과 이미 구원함과 이미 거룩함이 되셨다. 그분이 네 안에 있다. 너의 힘이 아니라 그분이 너희 안에 있으므로 그분은 너의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넌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 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용쓰고 애써서 되는 삶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삶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최선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되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허락하실 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 하잖아요. 너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난 남자를 모르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의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을 듣는데 그게 마리아의 최선으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해서 될 문제 아니니까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럼 주님 하십시오. 내가 주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만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나의 전적인 부인 뒤에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뒤에 허락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나에게 어떤 근거와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겐 그 믿음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인 자기 포기 뒤에 허락되어지는 완전한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매번 하나님이 너 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가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그냥 일개 대통령 앞에 가는 게 전 세계에 자기를 스스로 신으로 여기는 사람 앞에 가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초라한 노인네 하나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계속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40년간 그 일을 행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 사람. 그거 똑똑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계산 잘 돌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지혜 대신 세상은 미련하다 여기고 세상은 부질없다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완전한 도를 자기의 마음판에 새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세상에 있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완전한,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지만 그 엄청난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실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 되며 완전한 지혜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3절부터의 말씀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여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며, 그리고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이 돌저기라고 하는 건 그거예요. 이 문 열리면 저 고리 있잖아요. 고리. 저거예요. 문이 열면 저거 따라해서 열리잖아요. 문이 닫으면 다시 따라 닫히고. 이것처럼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돈다. 자기에게 더 이상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딱 움직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게으른 자 역시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게으름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볼 때에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조차 위에 있는 그 미련한 자의 더 심한 행동이 바로 게으른 자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 더 전진해 나아가야 되고 더 주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데, 나 이 정도면 충분해요.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됐어요. 내 인생 이제 내가 알아서 살게요. 나 천국은 보장됐으니까 난 이제 이 땅에서 그 보장되어진 천국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좀 내가 주인 돼서 어차피 천국 갈 거니까 좀 누리고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좀 하고 마음껏 이렇게 좀 살면서 천국은 들어갈게요 라고 여기며 주님이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거부해버리는 사람, 오직 자기의 삶의 자리만 계속하여 돌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 존재가 변화되어졌다고 하는데 그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을 거부해버린 채 복음을 만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복음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은 채 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자기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문이 열리면 자기가 따라 열릴 뿐이고 문이 닫히면 따라 닫히는 것처럼 단지 그냥 육체적인 생명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피곤하면 자고 배고프면 먹고 그냥 심심하면 나가서 바깥 구경하고 이런 삶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이제 재산, 주님 저 좀 복 좀 허락해달라고, 재산이 생기면 허락된 재산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그 기도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 놓고는 그런 것들이 허락되어지잖아요. 주님께 안 나아가요.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주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예전에 제가 부천에 있을 때 그때 월급을 많이 받았어요. 200만 원을 넘게 받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저희 수준에서는 굉장히 많이 받았던 월급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허락되어진 월급을 가지고 많이 쪼개서 진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었거든요. 아니 물론 그때도 흘려보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과 딱 비교해서 보면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었다고. 더 많이. 더욱 이 제 물질을 영광스럽게 쓰이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러지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시간들이 많이 있네. 내 육체의 만족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선 마음껏 쓰는데 재물이 허락되어져 있으니까 이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 도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쓰는데 주님 나라를 위해서 심지는 않는 거예요. 많이 심지 않는 거예요. 더욱 많이. 여러분, 이런 비참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육체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시간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입니다. 매 순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달려가야만 하고 그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생명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그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합당한 일 아니겠습니까? 끊임없이 핸드폰에 매여 있고,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에 매여 있고, 끊임없이 예배는 예배고 내 삶은 내 삶이라고 구분시켜버리면 어떻게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모든 순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에서 제발 쓸데없는 것들이 나올 때 믿음으로 좀 넘기십시오. 그거 좀 몰라도 상관없고, 그거 좀 몰라도 되거든요. 아무런 그 정치인들 공약하는 거 일일이 그거 다 조사해서 안 봐도 괜찮아요. 그렇게 다 지키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그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얼마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오늘 얼만큼 주님과 더 교제하셨죠? 그분을 얼만큼 더 누렸나요? 이게 단지 예배의 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서 매 순간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진 삶입니다. 저 이제 더 이상 음란물 안 봐요. 저 이제 더 이상 담배 안 펴요. 술 안 마셔요. 이건 의지가 강한 사람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매 순간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나의 자유의지가 이제는 새로워져서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붙잡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을 향하여 문짝의 돌적이를 따라 도는 인생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을 나의 마음껏 나를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자신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다. 여러분,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는 끊임없이 나 이 정도면 괜찮다고 여기고 계실 겁니다. 주님 그때마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많은 매체들과 특별히 이런 선진들의 책들을 통해 얼마나 나의 영혼에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지 여러분 읽으십시오, 제발. 이번에 읽었던 매튜 미드 목사님의 유사 그리스도인 반드시 읽으십시오.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의 회개했는가 읽으십시오. 조셉 얼라인의 책들, 천국으로의 초대,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읽으십시오.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읽으며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습성되어지는지를 깨닫고 영혼의 경종을 울리는 자들의 죽었지만 이미 살아서 우리의 심령에 울리고 있는 그들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더욱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사람들을 통해 주님은 당신의 영광을 정말로 깊이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 싶은데요. 18절 19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 이웃을 속이면서 내가 장난쳤다고, 그 장난이었어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단지 정말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을 하고 영혼을 막 갉아먹는 이런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잘 보면 그 사람의 모습이 이웃을 속인다는 거예요. 속이고 그 이웃에게 내가 장난친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하게 원하시는 방향과 원하시는 삶이 있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한 번도 그 삶을 속이신 적이 없어요. 분명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 있는데 그 삶을 속여버리는 거야. 특히 목회자들 가운데, 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 가운데.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안 살거든요. 자기는 그렇게 거룩하게 나아가지 않거든요. 자기는 혼자 있는 자리에서 늘 음란하고 늘 거짓을 행하고 늘 자기가 볼 때 어떤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적당히 구원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속이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그 사람을 화살을 쏘고 횃불을 던지는 것 같은 무서운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장난이었어요. 그냥 말도 그렇게 못해요. 이런 식으로 둔갑시켜버리는 그런 사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살려고 반응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는데 그 영혼의 외침을 듣지 못한 채 그에게 횃불을 쏘고 화살을 던지고 그러면서 장난이었다고. 그런 말도 못해요. 예수 믿고 그렇게도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 못한다고. 여러분, 여기에 어떤 다른 한 사람만 와 있어도 우리의 영혼의 민감성이 더욱 민감해져요. 내 집에 어떤 손님만 한 명 들어와도 내 영혼의 민감성이 더욱 민감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에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데 그런 장난도 못해요. 그 정도 농담도 못해요. 그런 일도 못해요. 못한다고. 그게 맞는 거예요. 못해야 되는 거예요. 폴 워셔 목사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 그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주님의 진리를 선언하는데 4살짜리 어린아이가 앞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배역하는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심령에 대해 설교하고 4살짜리 어린아이가 덜덜 떨면서 앞으로 나왔어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러니? 그 아이가 이야기했습니다. 저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웃었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4살짜리 아이가 엄마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덜덜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웠던 거죠. 그때 목사님이 회중들을 진정시키며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단 한 가지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이 웃었던 이유는 죄의 모습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이런 책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나 사모했던 초등학생도 되지 않은 아이들의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실려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병상에서 만났지만 병상에서 만난, 죽음 직전에서 만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아있는 짧은 인생을 불꽃같이 살았던 아이들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새겨주고 싶으신 거룩이에요. 어떤 죄의 작은 것 하나도 기뻐할 수 없이, 그리고 그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존재의 비참함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필요하다. 오늘도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 삶에 너무나 필요하다. 나는 나의 마음 한자리로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자이오니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 마음껏 내 삶을 드리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자 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거룩을 사모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미워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분의 거룩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달려나아가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 되어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한 명 한 명의 거룩이 회복되어지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죄 가운데 거하고 있고 내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같은 미련한 일을 행하고 있고 끊임없이 육체의 게으름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 그 영혼을 자각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의 영혼이 먼저 깨어 주님을, 영광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너무나 기뻐하고 주님의 거룩을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름질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썩어지고 허망한 것들, 세상의 기준에, 그들의 기준에 나의 마음을 맞추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여 살아가며 그 기준을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